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언어와 행위들. 6.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복음의 직간접적인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 7.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거나 유료 수익 사업을 운영하는 것. 8. 교회 영상을 통하여 성경 내용을 보여주어 성도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 9. 철저한 준비 없이 설교하거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어 설교하는 것.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헌금은 구약의 제사와 비교하여 현금성으로 변화되었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절차는 여전히 동일하고 그것을 바르게 개성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거나 신용만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과정과 결과를 알고 계시며 그 결말은 자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진다 하면 그것이 교역자들의 사례 외에 철저히 구제와 선교 및 복음적 용도로 지출되고 결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무리한 건축들로 인하여 은행 이자에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고 사례와 간접적인 사업들에도 많은 돈이 지급되고 있어서 복음적 예산은 전체 예산의 비중에서 점차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있지만 정작 복음의 예산은 예전보다 축소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세상의 비용으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치지만 그 소유권과 사용권은 교회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바친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물질로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아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손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받은 물질로 오병이어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기적의 조료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귀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뿐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확하게 바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바른 교회의 운영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상은 예배만 망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나마 한 주에 한 번이라도 펼치고 읽던 성경 한 페이지마저도 펼칠 수 없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교회의 영상은 예배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와 사람의 귀와 마음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청각과 시각을 마음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상에 맞추어져 그것에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옳은 것처럼 보여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상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무엇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 영상으로 인하여 무너진 당신의 가족과 영적 환경은 개선되고 치유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덮었고 일생 동안 세례받을 때 한 번만 읽으면 되는 위인전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상을 보고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사람들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영상은 예배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자리하게 되었고 영상은 예배와 설교의 한 자락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영상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영혼까지 흔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청각의 제로델은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자극하여 눈에 보이는 것에 보다 익숙하게 만들고 그것에 길들여지도록 만드는 자극제가 됩니다. 영상에 비춰진 설교자는 그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영상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설교자는 삐걱거리는 마이크 볼륨과 노련하지 못한 영상팀의 미숙함으로 짜증이 나 있습니다. 감동을 주기 위한 영상 한 토막이 지리한 잡음을 끌고 나올 때 설교자는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영상과 설교자 사이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불협화음입니다. 설교자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대형화로 인하여 목회자들은 대내외적으로 바쁜 일정들을 소화해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들과 정치 행정가들은 여느 때와 다르게 교회를 찾아오고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복음의 선구자가 아닌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유지로서도 목사님들은 이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설교는 지역의 유지답게 연설처럼 바뀌어가고 있고 인기 프로그램의 힐링 캠프처럼 이벤트와 쇼로 전환되어 유행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 설교의 패턴과 내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수긍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 설득력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가 시대를 반영하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게 해석되고 파악되어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대한 보수적 견해는 그것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전유물이고 그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것은 경건함과 근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예배 속에 진정성과 신령성 그리고 더 나아가 치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산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세대의 전환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의 방식과 절차는 세속화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설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설교자는 보다 진실되어야 하며 회개를 통하여 말씀을 기다리는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전하는 강단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보다 정직하고 보다 도덕적이며 스스로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 않고 때로 억울함이 있으며 부족함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와 정신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설교자로 살아가는 어려움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특혜라고 생각하면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 12 제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과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지가 아닌 광고 홍보지를 만드는 것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야 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남의 죄와 치부를 나타내고 확산시킴으로써 자신의 죄를 유야무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진실을 소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는 제대로 뭉치고 선은 선대로 뭉치는 것이 오늘의 자석입니다. 선은 죄를 무조건 밀어내고 죄는 선을 무조건 밀어내는 말세 시대 상황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의 선이 보다 선명해지고 뚜렷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전도지보다 홍보지를 나누어 주고 그것이 교회 전도에 더욱더 효과적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죄를 여전히 짓고 있으며 죄에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지 않고 오래도록 방치하고 그것이 굳어질 때까지 버려둡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만선이 된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과 반대로 성도는 예수님을 쫓기 전에 고기부터 정리하여 그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돈이 있으면 돈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 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축복받고 돈 많이 벌어 부자되고 자식들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에 취업되어 걱정 없이 잘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오면 커피도 마시고 스포츠도 즐기고 밥도 먹고 좋은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소식들은 마치 홍보 전단지와 같이 선명하고 유익한 것을 가져다 주지만 복음은 뒤로 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설교하고 각종 비유들을 전하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언어와 행위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갔어야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들의 결과가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을 넘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말씀의 홍수시대, 방주와 비슷한 모양을 한 교회를 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 배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세적 현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만 하고 거짓을 거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강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는 지체없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보는 눈을 감아야 하고 우리가 듣는 귀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과 귀를 닫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힘없는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급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